반갑습니다. 아, 저는 요즘 친구 잘 만나서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김경림 목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들었을 것 같아요. 두안교회 많은 성도님들께 사랑과 기도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말씀하길래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사양을 했는데 아무래도 감사 인사를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교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만 송 목사님 비슷한 몸무게인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한 15kg 빠져가지고 날씬해졌습니다. 저는 전남 고흥에 있는 거금도 오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그 한익수 당시 면장, 그때는 집강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 설립되어 가지고 111년 된 교회입니다. 비록 섬이지만 교회가 반드시 서 있고 또 7분의 장로님과 약 110여 명의 성도들이 또 섬이지만 아직 주일학교가 한 12명 정도 다문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주된 사업은 좋은 건 다 나옵니다. 미역, 다시마, 김, 톳, 전복, 그리고 온갖 물고기. 친구들이 말해요. 그 좋은 거 다 먹고 왜 아프냐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친구지만 우리 송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할진데 우리의 삶의 방법도 또 방식도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때 내가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복종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헌신이 반복되는 어떤 습관에 의한 예배가 아니고 정말 다시 한번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복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한나 여전도회를 비롯하여 두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 국민학교 출신들이죠. 6학년 때인가 그 도덕책에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라는 그 말을 배웠습니다. 다들 배우셨죠? 아마 그 방향은 된 사람이 방향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되라. 난 사람도 필요하고 든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신대학 교정에 가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교훈이 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교훈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긴 것은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라 였다는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품위, 특히 목사의 품격은 doing, 무엇을 하기 이전에 being, 존재,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도 소유, 얼마를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존재, 이런 사람이 되라. 곧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희는 그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팔복 산상수훈의 천국 백성을 향한 메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 사는 데 있어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계속 내 속에서 너는 힘들죠. 물론 완전해서 설교한 게 아니라 세움받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는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논리적 근거, 지식을 말하죠. 파토스는 감정적인 호소, 설득에는 지식적 논리가 필요하고 감정에 대한 호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에토스는 설교자에 대한 인격적 신뢰예요. 그러니까 노고스, 파토스, 에토스 다 필요해요. 지식, 감정, 그리고 신뢰. 근데 그 미치는 영향력은 현격히 다릅니다. 노고스, 논리적 설득은 그 영향력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파토스, 감정적인 호소는 30%밖에 안 됩니다. 에토스, 그 설교자의 인격적 신뢰가 6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지 메시지, 설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의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했느냐의 영향력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처럼만 믿어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책들 가운데 삶이 전도한다, 삶으로 전도하라, 삶이 전도다 라는 책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서신 곳곳에서 이렇게 일하는,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본받으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한나의 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두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자신감,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바울의 논리를 보면 그냥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이건 상당히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냥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말씀은 그냥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다. 너희도 나를 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써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정말 힘썼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자 애쓴 부분은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썼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꿈, 비전, 사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뭘 본받고자 했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꿈, 비전을 본받고자 애썼다, 힘썼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닮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인격, 그 성품을 담고자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표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가 뭡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네. 예수 안 믿고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 이상의 가치인 것 같아요. 무골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온유를 절제력, 힘의 조절 능력이라고 봅니다. 있는 힘을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대표적인 인물을 모세로 밝혀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을 모세로,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상황이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대처하고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라고 하는 모세를 비방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이에요. 모세는 당시 최고 리더십으로서 그들을 자기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한 거죠. 그리고 밝히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힘은 필요하죠. 근데 그 힘의 능력은 그 힘 자체가 아니고 그 힘을 사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폭력입니다.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오래전 재밌게 들은 얘기 가운데 박영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참 저는 그때 배꼽을 빼고 웃었거든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그 서대반의 설교를 보면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쫙 꿰뚫어 한 설교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이 결국 성령에 충만해서 소위 말해서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돌 맞아 죽어요. 성경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튀어나가가지고 던진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던진 사람들이 막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힘인데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그 사용이 폭력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지만 대적하는 마귀의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 세상 나라와의 그 힘의 사용 방식이 달라요. 소위 말해서 통치 방식이 달라요.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은 소위 말해서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결국 그것이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그 힘의 사용이 섬김이에요. 네. 그 섬김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의 가치가 이미 변했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 내가 누군가보다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누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섬기고 그를 세워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힘사용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의 전도의 회원들이 그런 은혜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아쉬워서 그냥 아니에요. 겸손도 자신의 힘을 빼고 몸을 낮춤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가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추셔서 죽은 척 한 정도가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것처럼 닮고자 해야 될 예수님의 인격, 온유와 겸손이거니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닮고자 했던 사실은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꿈이죠. 그 꿈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꿈, 비전, 사명은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미국에서 한 40년 사시고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여기에 전라남도 고흥 거금도에 와서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한 목사님이 와서 9년차 함께 저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아들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딸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은 북평양 쪽의 사람이에요. 태생이. 여기에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 사십니까? 그분이 어떤 책을 하나 내놓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는 한 사람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돌봐주고요. 또 저희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회 한 때로는 10여 명씩 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가 되잖아요. 영어로 걔들을 섬겨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큰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라고 했어요. 저런 어른이 와 있다는 사실이 복이다. 한 영혼. 예수님의 꿈은 한 영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꿈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그 꿈을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로마서 5장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 영혼에 대한 비전, 그 꿈,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그 비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다 아시겠지만 구원을 받으면 개인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개인적
믿음으로의 역사죠. 그렇죠? 네. 그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근데 구원받은 개인은 절대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개인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는 유기적이고 생명체로 존재하는 건데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시고 그 영혼들이 공동체로, 아니 그 개인이 교회인 것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꿈, 사도들이 물려받은 꿈, 그 사도들이 이루었던 그 꿈을 감당해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선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송 목사님하고 참 오랜 친구지만, 제가 30년 전쯤에, 그때 이 교회였어요. 한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다시 2주 설교를 듣고 주보를 보면서, 역시 두원교회. 참 이름 잘 정했다. 어디서 언뜻 본 거랑 같은데 아직 한국교회에 두원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레비를 쳐도 딱 하나만 나오고. 이름 잘 쳤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역시 말씀을 머리로 둔 교회로서 이 복음의 방향성을 제대로 세워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2주 들었어요. 근데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배울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히브리어는 비교법이 없어요. 강조를 하려면 반복을 해야 돼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송 목사님이 개인의 신앙 성숙을 얘기하고, 그 개인이 가정 얘기하면서 자녀 제자와를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건 외우셔야 돼. 여러분이 비전 선언서 문서에 이미 들었고, 목회 그 사명 비전에 다 들었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한 영혼들이 유기체 생명체로서 교회로 존재하고, 그 교회는 특별한 조직이거든요. 이 땅에 없는 조직이에요.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모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 중에 교회가 속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생의 꿈은 예수님과 같았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의 생애였어요. 아시는 대로 그 사도 바울의 처절한 싸움의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해서 서신서 13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비전, 꿈을 닮아가고자 싸운 싸움의 기록이 사도행전과 서신서 13권이라고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별개의 책이 아니잖아요. 그 사도행전 진행 속에서 서신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한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들, 그리고 우리 두원교회가 이 사실 앞에 더욱 분명하고 확고히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싸움이 어느 정도였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자 했고 예수님의 꿈을 담고자 했대.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비전을 담고자, 이루고자 했던 그 싸움이 어느 정도로 치열했느냐, 우리는 어느 정도로 치열해야 되느냐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성경을 펴시고 11장 23절로 2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아마 여기 나옵니까? 네. 이게 지금 개역 한글이에요? 제가 개역 개정이라서 여러분들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전 저기 보고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꼬마들의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실전인 거예요. 그 실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성품,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수고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싸움 앞에 바울만큼 처절한가?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다시 다짐하고 저나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비전이 영혼구원, 교회를 세우고 이 두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의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격과 삶에 예수님 닮음이 있게 하시고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한나 유전대 회원으로서의 그 모습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의 수고가 성령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